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쉽게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성모님이 감추어진 교부들은 봉해진 문이요, 신비로운 문이요, 신비로운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감춰진 모습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시지만 벌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동시에 구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가 가장 클까요? 남자의 죄가 클까요? 여자의 죄가 클까요? 뱀의 죄가 클까요?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자에게 묻고 더 죄가 중한 여자에게 묻고 가장 죄를 꾸민 근원인 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느님께서는 처벌을 함께 내리십니다. 그리고 어둠에 빠진 인류에게 어떻게 뱀의 그 계획에서 뱀의 그 작전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뱀과 여자와의 원수 관계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근원은 뱀이고 사탄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중에 더 약한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느님은 구원을 내리실 때도 사탄에게, 그래, 너는 나를 이겼다고, 하느님을 이겼다고, 인간을 이겼다고 네가 생각하지? 그래, 이놈아, 내가 그 여자에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내가 짓밟힐 것이다. 그래요. 성모님은 바로 새로운 하와이고 새로운 이브입니다. 옛날의 하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새 하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영원 생명 자체를 잉태합니다. 옛날의 하와는 불순종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어둠을 가져오지만 새로운 하와는 우리에게 빛과 구원을 가져옵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우리는 신자들은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 메달을 만들어서 목에 달고 다닙니다. 왜 그걸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날뛰고 있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둠이 정말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도 다 법화됐잖아요. 낙태도 다 법화됐잖아요. 그거를 안 지키면 그게 처벌을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그 어둠을 이기는, 그 사탄의 뱀을 짓밟는 힘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오는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7세기에 살은 요한 다마스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모님이 엄마인 요아킨과 부모인 요아킨과 안나의 몸에 잉태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가 안나에게서 태어날 때가 되었다. 원성은, 자연은 은총의 씨앗을 꿈도 꾸지 못했다. 예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나의 몸으로는, 요아킴의 몸으로는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요아킴의 몸도 안나의 몸도 늙은 몸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요아킴과 안나가 늙도록 아이를 가지 못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였고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질, 주님을 잉태할 그 태가, 안나의 몸에 잉태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느님의 뜻과, 오직 인간의 전혀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리아의 부모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지극한 공경심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는 바로 그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악마의 모든 것들을 짓밟을 수 있는 모든 힘과 하느님의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탄도 결코 성모님의 어떠한 것도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며 당신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일어서십시오.